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제 그 명단과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용맹한 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좀 구별하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첫째 세 용사라고 해서 이제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아주 싸움에 능한 용맹한 세 명의 용사가 이제 다윗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용사의 어떤 전투력에는 좀 못 미치지만 여전히 싸움에 능했던 세 용사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명의 이제 세 용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 둘째 세 용사에 대한 이제 명단과 그들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명의 용사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명단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도 이제 이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전투와 전쟁 속에서 충직하게 다윗을 도와서 이제 다윗의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의 충직한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활동했던 시기들을 봤을 때 아주 재밌는 이 명단들이 나오는데 오늘 일부지만 보았던 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또 뒤로 넘어가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과 함께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섬겼던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용사와 이제 예배자들의 명단이 이제 다윗의 기록 가운데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이제 한 명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둘째 세 용사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20절에 처음 시작할 때에 읽어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라고 해서 그 세 명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지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 세 명이라고 하는 20절의 이 지칭은 사실 이 앞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이제 이어서 받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둘째 세 용사, 이제 용맹하기로 두 번째 되는 용사들의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 15절에 보면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아비새 분하야 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30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용사가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이들이 아둘람에 있을 때, 이 당시의 상황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네, 이런 이제 요 진영이 이제 대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제 갈망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는 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이죠. 그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제 오랫동안 지내왔던 그 베들레헴에 또 이제 자신이 마셨던 우물물 그거를 좀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갈망해서 말을 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다윗이 막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이 그냥 혼잣말처럼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고 그냥 탄식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치던 자였기 때문에 우물물이라든 이 우물은 굉장히 의미가 깊었을 겁니다. 추억에 있는 우물이죠. 그래서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때 그 다윗의 갈망의 탄식을 이 세 사람이 듣습니다. 이 둘째 세 용사라 지칭하는 이 세 사람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어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 세 용사가 다윗의 갈망을 듣고 그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다윗의 저 갈망,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자. 그래서 이 세 명이서 블레셋 군대가 진쳐 있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편하게 떠오지 않았겠죠? 이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우물을 길어 옵니다. 세 명이서 말이죠. 아마도 앞에 가는 사람은 그 블레셋 군대와 함께 싸웠을 겁니다. 그 두 번째 있는 사람은 그 우물을 떴겠죠. 그리고 뒤에 세 번째 사람은 뒤에서 쫓아오는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였을 겁니다. 제 상상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무모하게 이 세 명이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옵니다. 단지 이 물을 떠오는 일을 그 세 명이서 블레셋 군대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물을 갈망했어요. 그러나 그 물은 이 세 사람과 이 세 사람의 가족들의 핏값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마실 수가 없구나라는 그 생각에 그것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세 명의 세 용사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들의 용맹함이, 충직함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용사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단지 다윗이 마시고 싶어하는 물 한 잔 떠오기 위해서 저 위험한 지역으로 그들이 돌파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 때문에 그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한 이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동기와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용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세 용사는 다윗과 말 그대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리더인, 그들의 권위자인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고 울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위급한 순간에서도 같이 함께했던 그러한 동료였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과 지내면서,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가까이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배웠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처음에는 용사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말씀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은 용사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인생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네,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다윗과 함께 살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실패한 인생도 다윗과 함께 할 때 소망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갈망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전의 사람과 우리가 함께 지낸다면 우리 자신도 그 비전의 사람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위로의 사람과 우리가 함께 지낸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와 지내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이제 이 세 용사 30명의 용사가 나오지만 다윗 자체가 용사였어요. 먼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을 때 어떠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은 사울 왕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이 대치 가운데서 이제 골리앗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그 골리앗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사울 왕에게 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이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곰이나 사자가 양떼를 물어가면 다윗이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곰과 사자와 대면하여서 싸웠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곰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자를 만난다면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굉장히 위험한 동물들 앞에서도 다윗은 소위 물러서지 않고 마음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싸웠어요. 사무엘상 17장 이제 그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담대한 심령을 가졌는지 여기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4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침에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냐면 그 이스라엘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는데 이 아직 어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물매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앞서서 이제 본문을 읽은 말씀 돌아가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 다윗이 했던 그림과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역대상 11장 22절.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23절.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단창이 배틀채 같았고 또 근데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 그 거인을 창을 빼앗아서 그를 무찔렀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양을 칠 때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그림과 브나야가 그의 그 용맹함을 드러냈던 것과 아주 유사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사들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용사됨, 다윗의 그 용맹함을, 충직함을 그들이 보았고 누렸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도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서 이 세 용사의 이 담대한 행동, 베들레 우물물을 떠오기 위해서 이들 했던 담대한 행동들, 여러분 이것을 행했던 그 세 용사의 동기는 중심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가서 물을 떠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있는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와 함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바라보는 그 주변에서 그것을 본받는 자들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용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예배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충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윗은 몸소 살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동행자들이, 동거인들이 다윗을 보고 배우고 그들 안에 그 다윗의 중심이 심겨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고, 다윗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된 것이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사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저는 새 용사가 다윗의 갈망의 탄식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내걸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그 새 용사가 다윗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다윗을 사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이잖아요. 참 사랑, 진정한 사랑은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줄 만큼 그 대상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때로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기에 이 다윗과 함께했던 새 용사, 이 새 용사가 이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저는 이 새 용사만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부터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그의 충성을 보고 배웠을 것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까요? 저 사람은 참 선지자구나, 저 사람은 참 사도구나, 저 사람은 참 복음 전도자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는 열매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길러낸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배우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곧 그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을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자신이 용사였던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담대한 용사들을 배출해냈던 것처럼,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기에 수많은 예배자들을 배출해냈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났던 수많은 그와 닮은 사람들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 맺혀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수많은 구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아주 단순하게 강력하게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 삶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보고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흔들리고 또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으로 보여내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의 묵상, 또 우리의 전도, 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믿음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열매를 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나누어 주라고 흘려보내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나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삶을, 믿음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